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위치 그리고 성도들의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유형의 핍박을 직면해야 될지 그 위험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굳게 붙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도 앞서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그들이 미혹에 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믿음의 바른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신앙의 성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앞부분에 말한 미혹, 이단의 사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을 오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무법한 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미혹, 이단 사설의 미혹을 피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타락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타락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미혹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뒤로 처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경건한 가운데도 거룩해라, 온전해져라 이런 권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예수님 안에도 성장해 가라. 이 말씀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란다는 것이 뭔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뭔가. 이게 많이 혼돈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러면 성장한 것인가? 성장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본질적인 성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뭔가, 신앙이 성장한 것은 뭔가. 오늘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생명의 특성, 영적 생명의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성장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데 자란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수님 많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자라야 되는가. 두 번째 주제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도들을 보고 이 성도들은 5년, 10년 지나면서 자랐다. 이 성도는 5년,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았다. 누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 특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일에 설명하고 오늘은 자라간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은 자라고 있다.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답이 나왔으면 나는 자라고 있다. 자라지 않고 있다. 자라고 있다면 어떤 면을 볼 때 내가 자라고 있는가? 그게 성경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라고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출생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출생해야 자랍니다. 성장은 뭔가 나한테 행동을 자꾸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것 자체가 성장의 표시가 아닙니다. 새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본문이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도 가장 생명의 본질은 출생해야 자랍니다. 태어나야 자랍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이 착하게 살아라, 거룩해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어라, 거듭나라 이 말뿐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 외에 전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장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할 때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영적 생명이 출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거룩하라 이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입니다. 출생하지 않은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윤리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 본문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속에 줬다. 그 약속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는 예수님 말로 신비스러운 천국을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약속을 받으면 그 속에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세상을 피하고 정욕을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거룩함과 성결함이 뒤따라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즉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영적인 생명의 씨앗 형태가 죄를 거부하는 성향이 속에 들어있고 그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새로 태어났는가 그 말이지요. 내 영혼은 새로 태어났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영생이 있는가? 거듭났는가?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기 정확하게 말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생을 깨달아가지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 영생이 뭐냐면 영생이 어디 있지요? 이 생명 영생이 어디 들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노크란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나를 환영할래? 그러면 내가 주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처리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속에 영생이 있는가 이렇게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나와 같이 살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요. 내 생명의 주인, 육체의 주인, 가정의 주인, 건강의 주인, 재물의 주인.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왕의 왕.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완전히 삶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속에 들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은 지나갔다. 예수님이 내 왕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권자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삶의 질서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삶의 질서,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과 출세나 부우 이런 것들 최고로 여겼어요. 이게 최고 가치였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 가치가 바뀌어요. 옛날에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해요. 나는 언젠가 땅을 떠나며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나그네요. 물질이나 돈이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최고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 중요하게 했던 가치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중심 가치로 바뀌어요. 성경적 가치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느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질서나 생명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 생명은 모든 형태의 생명과 같이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죽으면 안 자랍니다. 인간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영적 생명도 동일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죽은 것은 안 자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자라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겁난 사람은 언제나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자랍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자랍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가도 안 변하고 안 자랍니다. 예를 들면 말틴 루터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죠. 굉장히 절제된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에서 신부로 살면서 금식, 선행, 고행, 구제, 착한 일 엄청나게 공로에다 공도를 계속 쌓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지혜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공적을 계속 쌓는데 소집 반복해서 선행, 금식, 구제, 착한 일, 고행 이걸 반복해서 했는데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자라요.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한다. 이것을 이때서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고 그때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요. 새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은혜가 급성장한 거예요. 속에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계적인 성장 방법은 기계적인 선행과 구제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영적 성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전도를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덧붙여야 성장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도 금식과 선행과 구제를 공로에다 공로를 막 보태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 성장이 안 변한 거예요.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는데 1년, 2년 만에 급속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정도가 급격하게 자란 것입니다. 종교 행위들이 있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성품이 안 변한 거예요.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감도가 옛날에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자랍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죽은 생명은 안 자랍니다. 곡식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면 압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나는 성장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하고 있는지 1년 전과 지금 나를 비교해 보면 1년 전보다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지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 성품에 하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흉내 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횟수가 있으니까 뭔가 또 덧붙이려고 그래. 덧붙이려고 전도 기도 뭔가 덧붙이려고 규칙적인 생활을 막 더해가지고 붙이려고 그래. 이것이 성장인 줄 알고 오늘 그런 수준에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장을 깨닫고 있는가? 5년 전, 1년 전, 그리고 지금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가? 감동스러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옛날보다 더 똑같은가? 출생에 성장한다. 이거 자라야 된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라야 된다 할 때 자라가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출생해야 탄생해야 성장한다. 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은 점진적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성장 과정은 생명적입니다. 생명.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할 때는 담배 끊고 술 끊고 규칙적으로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거 자체로 성장이라고 보잖아요. 생활 계획표 딱 만들어 놓듯이 자기 반등 계획해가지고 딱 규칙을 써가지고 그 규칙대로 자기 몸을 거기다 맞추는 것 이것을 기계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내 현재 기존 신앙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허전하니까 뭔가 공돈을 자꾸 갖다가 붙이려고 그러거든. 그러지 못한 것은 늘 마음에 눌려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음이 잘하고 기쁨도 맡았는데 뭔가를 덧붙여야 되긴 한데 무엇을 덧붙여야 될지 그것이 성장인 줄 알고 그건 성장이 기계적인 성장이라고. 이건 이제 성장 과정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신비롭습니다. 이걸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씨 뿌린 자 비유를 말했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자고 깨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씨가 잘 자라 있게. 근데 나도 모르게 자라요. 자고 깨고 가라지하고 알곡을 뿌려놨는데 자고 깨고 시간이 지나게 쫙 자라요. 인간이 여기서 성장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뭐 막 키우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요. 신비로워요. 생명 자체의 영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신비롭게 성장합니다. 언제나 이것은 생명의 과정입니다.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경건생활 지침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고 깨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은 필연적으로 점진적입니다. 성장의 원리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시절이 있고 어린이로 자라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지요. 애기가 갑자기 어른으로 커본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나락도 심어놓으면 처음에 자라고 또 수행기 물을 많이 먹고 막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알미 같은 것이 맺히기 시작하고 과정이 있어요.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생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생명도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어린아이 시절 신앙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 신앙이 있고 어른이 자라고 이게 점진적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점진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 대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면을 말했습니다. 성장의 면모 두 가지 말이죠.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성장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이걸 기억하라. 은혜의 영역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 온 사람은 북한의 헌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 이상 김정은이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의 헌법을 벗어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윤 대통령 법률 안에서 그 안에 헌법이 적용됩니다. 은혜의 아이란 말은 마귀와 사단과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와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지옥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은혜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친절의 특별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 믿고 교회 온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역으로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귀와 죄와 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북한 같은 지옥 같은 것을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사단과 죄와의 그리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체험한 분량만큼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은혜하다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봤더니 이게 기가 막히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내 욕심을 정리하고 딱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시간을 지나보니까 그 결단과 그 바른 길이 하나님 엄청난 복을 내려요. 10년, 20년 지나면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나타나는 복들이 눈에 보여요. 자기 건강의 변화에도 보여요. 경제적인 면도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생활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구나. 체험하면서 더 순종을 잘하게 돼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베드로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즐거워 기쁘게 살아가라. 이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의 첫 번째 면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내가 진리를 아는 면에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아는 데 성장한 것이 성품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개인의 구원과 용서의 한정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 세계에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대, 이 세상,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쭉 섭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해 나가시는데 이 전체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과 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지요. 창조 때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땅의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읽어내고 보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자신의 계획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진리 지식에도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것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 대한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된 인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인간의 부패가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지, 인간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진리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의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 내부의 죄성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정하는 이런 근성도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도 알아야 구원에 대한.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타락했는데 그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진리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도 잘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진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악의 종말, 심판의 종말, 종결, 구원의 종결,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리고 창조 때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재림으로 완성돼서 새누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 그런 진리 지식이 풍부하게 분별 있게 성경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잘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잘하면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자주 나눠요. 대화를.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낮고 천한 여기 있고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요. 내가 속으로 하는 내용까지 다 들으셔요.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셔요. 그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 대화를. 이거 주님과의 친교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두 가지 면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식이 왜 필요한지, 왜 이런 면에서 성장이 필요한지, 왜 두 가지 면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신앙을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다른 병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암세포가 들어와도 면역체계가 다 제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와도 몸이 건강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병도 몸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해지면 이단, 별의별 세상의 공격, 핍박,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 이야기해놓고 끝에 가서 잘하라. 성장이 답이다. 성장이 답이다. 성장하면 이단 핍박, 이단 사설, 로마 황제와 세상의 조롱 다 이겨낸다. 그래도 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어린애 차이를 비교할 때 애기들은 잘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래 쉽게 실망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금방 웃다가 금방 울고, 애기들은 분별력과 이해력이 성장이 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과자 주고 돈 주고 오라고 그러면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따라하지 말고 낯선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도 환경에 딱 마주치면 그냥 따라가요. 아저씨가 과자 주고 돈 주고 그러면 집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이해력이나 상황 이해력이 이렇게 늦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될 이유에 된 말이요. 애들처럼 그렇게 자꾸 넘어가지 말고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말고 자꾸 새로운 거 신다는 거 찾다가 이단으로 빠져나가죠. 그거 못 들어본 것인데 신선한데 그래가지고 이단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애기들은 그냥 과자 주고 사탕 주고 아저씨 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유괴범에 따라가는 거예요. 유괴범인지 좋은 사람인지 분간은 못해요. 애기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면 진리인지 그 진리가 아닌지 사탕인지 유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훈의 풍조, 이것도 분간이 안 되니까 이단 사들이 분간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말한 거지 좋은 것으로 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유혹이나 세상 함정에 자주 걸리니까 잘 알아.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식 안에서 잘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유혹과 타락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여러분이 성장한 것만큼 풍요로운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미성성한 만큼 맨날 코 흘리고 똥 싸고 누가 닦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성장한 것만큼 삶이 보유롭습니다. 유혹과 타락을 이기는 방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 이것은 먼저 출생을 확인합니다. 출생. 나는 예수만으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내 성장은 점진적이다. 차근차근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장의 두 가지 면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도 자라가라.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경험되고, 이게 더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요. 순종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체험되고, 그러니까 더 순종하고, 이게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안에서,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기존 지식에다가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자라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되면 공격을, 유혹을 피해나기 어려우니까 어른처럼 건강은 튼튼해야 세상에 여러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자라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꾸준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